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 설립 4주년을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4주년이 감격스러워서 우는 건 아니고요. 왜 콧물이 나와가지고 해서. 근데 한편으로는 제가 우리 보금자리 교회 4주년이 참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고 제가 어떤 교회에 2년 이상을 있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지금까지요. 최고로 오래 있었던 교회가 이제 군인 목회를 할 때, 한 이제 기지교회에 2년 6개월을 있었던 것이 한 교회 최장 있었던 기록이고요. 6개월, 짧게는 1년부터, 길게는 2년 6개월, 평균 한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부목사로 있을 때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었고요. 이제 그런 그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이제 어느 한 교회를 가면 한 1년쯤 지나면 몸이 이제 근질근질합니다. 왠지 어딘가 가야 될 것 같고 제 자의로 가지 않으면 타의로 어디를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는 했었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냥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교회에서 이제 1년 만에 나오게 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이제 우리 보금자리 교회를 시작하게 됐는데 감사하게 4년 동안 저는 정말로 재미있게 지냈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정말로 교회를 하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다, 또 보람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냈던 지난 4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던 기간이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다른 것 목표로 삼지 않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를 한번 해보자 라고 다들 이제 마음을 모아주셨고 뭐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목사 중심의 공동체를 우리가 좀 벗어나 보자. 목사 의존적인 신앙의 양태를 우리가 좀 바꾸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같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교회가 목사 중심의 공동체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전 교우가 성서를 진지하게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소위 목사를 통해서 주입되는 주입식 성경 공부 혹은 설교를 통해서만 그냥 어떤 성서의 변두리만 그냥 이렇게 맴돌 뿐인 그런 피상적인 지식, 어디 조각적인 지식들만 들어서 그냥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서를 한번 진지하게 대해보고 성경을 진지하게 열어보고 한 장 한 절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정말로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 라고 한번 질문을 하면서 성서를 읽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정말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있다고 믿는다면 겨우 예배 시간에 목사를 통해서 듣는 설교가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제 자아 비판적인 이야기도 되겠지만은 설교가 정말로 진지하게 성서만을 다루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냥 자기개발 이야기에서나 들을 수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포장해서 선포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강단의 현실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만을 들어서 우리가 성서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큰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조금은 무모해 보이기도 하고 어딘가 조금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 지금껏 교회들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성서 공부를 시도했고 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때로는 과거에 가졌던 신앙의 양태가 흔들리는 경험도 있을 것이고 분명히
또 성서를 대하는 태도도 이전 같지 않은 그런 변화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되게 거룩한 책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근데 그 변화가 사실은 저는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 땅과는 전혀 별개의, 이 땅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별개의 신비한 책이 아니라 수많은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책임을 안다면 성서를 무엇보다 솔직하게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참 뜻을 정말로 읽고 찾는 일은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에 관한 우리의 신앙 혹은 부활에 관한 성서 저자들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이겠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경험된 실체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수백 명의 어떤 형제 자매들을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에 비해서 그것이 1000명이라고 한들 2000명이라고 한들 그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나 지극히 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에게만 부활의 실체는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솔직히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실체를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2000년이 지난 이후에 태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터인데, 말씀드리면 성서를 기록한 이들은 인간 저자들이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그들이 그 경험한 놀라운 부활의 실체를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경험의 세계, 언어의 세계를 가지고 기록하기에 그 부활은 너무나 크고 깊고 넓은 실체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성서가 증언하고 있는 부활에 대한 증언을 가지고 부활의 크고 놀라움에 조금이라도 더 다가갈 수 있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조금 더 깊게 가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문자 그대로 성서의 저자들이, 증인들이 하는 그 말을 문자 그대로 부활의 모든 것이라고 믿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실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이것을 우리가 진솔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하게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억에 남아있는 부활절은 어떤 것입니까? 삶은 계란, 성탄절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 예수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절들이었다기보다는 그냥 그 고민은 뒤로 하고 미처 고민이 없는, 미처 고민이 전제되지 않은 부활에 대한 신앙, 성탄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은연중에 강요를 받았고 그것이 미처 해결되지 못한 채 삶은 달걀과 성탄 트리로 대변되는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로 우리는 그것을 즐기기에 바빴지,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성찰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의 말씀을 구하는 것은 제가 그런 일들의 주범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교회의 목사로서 그런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그 일이 단순히 2000년 전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반성하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고대 유물 속 비문의 한 구절처럼 어렴풋하게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렴풋한 것이 맞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몇 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활에 관한 성서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른바 베드로의 설교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은
6절 예배 때에는 잘 골라지지는 않는, 보통은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바울의 편지에 있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주로 본문으로 선택되고, 이보십시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 아닙니까? 주로 이런 설교의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지만, 사실은 부활의 사실을 우리가 변증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신앙과는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또 진지하게 반성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의 사실 여부가 내 신앙의 올바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고넬료라고 하는 어떤 한 사람의 집인데,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에 의하면 그 집은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당연히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경건한 사람이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은 그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나타내는 표현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늘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도와 자선, 우리가 복음서 말씀들을 통해서 쭉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소위 유대 종교의 신앙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는 양대 산맥, 기도하고 자선을 베푸는 그러한 것들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늘 실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본 바탕 마음이 좀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비록 로마 군대에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정복자의 군대에 중간쯤 되는 어느 정도 백부장이 어느 정도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장교 신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본 바탕 마음은 어느 정도는 좀 선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저는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그 사람의 전 존재를 바꾸기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그가 사실은 믿음 이전에 본 바탕 마음이 어떤지에 따라서 예수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예수 믿어도 별로 그렇게 착하게 살지는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좀 본바탕의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가 그 천사가 지시하는 대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천사의 말처럼 베드로는 요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요바를 향해서 가는 도중에 어느 날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체험했고, 그 환상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환상을 체험합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동물들이 그곳에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그것을 먹으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믿음이 좋았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들을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분명히 하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텐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저는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들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3번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요바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가 길을 나서긴 나서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여기서 불법은 단순히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행동이라는 의미인데, 불법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 라고 이제 그렇게 뭔가 좀 꺼림칙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 당시 옆방에 있는 몇 사람들도 함께 이제 동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난 이후에 이제 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떻게 자기에게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야기를 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의 설교의 첫 마디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 34절인데요.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 동물, 부정한 짐승들 체험, 그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 길을 나설 때 그가 했던 말처럼 바로 유대의 율법을 넘어설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더 크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큰 은혜와 사랑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전달되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되었는데, 베드로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을 요약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파된 평화야말로 바로 하나님과 모든 만민을 화해시키는 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가 자리하고 있던 그 당시 세계는 로마의 평화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시대였는데, 이 로마 제국의 평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는 다름 아닌 군사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되는 거짓 평화, 가짜 평화라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는 로마의 황제는 그냥 세계를 정복했던 폭력적인 정복자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로마의 평화 한가운데서 유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 로마 군대에 의해 기원 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땅을 잃고 온 세계를 흩어져 뿔뿔이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로마 제국의 지배계급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었을 뿐, 그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단 유대만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은 필수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하신 평화의 복음은 로마의 평화와는 그 결과 질이 달랐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평화는 로마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고혈을 짜내야만 했던 이들에게 전혀 다른 모양의 평화였습니다. 아프고 병든 이들이 치유를 받았고 귀신에 들렸던 이들이 해방되었으며 굶주린 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들이 왜 아팠고 왜 귀신에 시달렸고 왜 굶주렸게 됐는지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 말 그대로 몸이 약해서 아팠을 수도 있고, 마음과 정신이 약해서 귀신에 들렸을 수도 있고, 열심히 살지 않아서 부유하게 못 살아서 굶주렸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적지 않은 그들이 아프고 힘들고 굶주렸던 원인은 바로 로마의 평화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수많은 육체적, 정신적, 마음적 고난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
제가 설교자로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은 이 대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로마의 아주 고혈을 짜내는 압제 속에서 어느 민중인들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약해지니까 귀신에 들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절대다수의 민중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그 세계에서 복음서를 통해 살펴보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전해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없었고,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유대와 이방의 경계를 넘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분이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로마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였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인 그 로마가 죄수를 죽이는 십자가의 형틀에서 그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그는 온 세계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평화의 대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로마의 평화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시기 위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세례자 요한의 그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에서 시작하였고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시작이 갈릴리에서부터였다는 것은 참 중요한데, 갈릴리는 당시 로마의 수탈로 인해 빈곤한 사람들이 아주 많이 모여 살던 대표적인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지역에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데, 나사렛은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가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갈릴리 한 작은 마을, 시골 마을 출신, 시골뜨기 한 사람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이 예수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리는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그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하는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통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결국은 온 유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바로 유대의 중심인 예루살렘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흔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온 유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의 예수의 십자가 죽음의 순간에 그분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슨 뜻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보내신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이 다 이루신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들에게 또 새롭게 주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인 자신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부활의 확실한 목격 증인이
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오늘 고넬료의 집에서의 설교는 분명히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지금 그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시면서 자신들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3년간의 그 공생애가, 그 기간 동안에 그가 하셨던 가르침과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지금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겉으로는 로마의 평화라고 외쳐지고 있지만 실상 대부분의 민중들의 삶은 그 평화를, 허울뿐인 평화를 유지시키기 위해 고혈을 짜내고 몸에 질병이 생기고 몸과 정신과 마음의 질병이 생기고 그날 먹을 것이 없어 그날 먹을 것을 누군가에는 빌어먹어야 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몸에 직접 손을 갖다 대시며 병을 고쳐주셨고, 그들이 제정신으로 살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을, 그들의 정신을 온전케 하심으로써 다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들이 먹고 마실 것이 없을 때에 그들에게 먹고 마실 것을 넉넉하게 제공해 주심으로써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실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가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입고 잠자는 것이 해결돼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이 그제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인데, 그것의 가장 전제 조건인 먹을 것을 그들과 함께 해결하심으로써 밥상 공동체를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곁에서 지켜보면서도 결국은 죽음의 순간에 스승 예수를 등지고 도망갔던 배신의 아이콘,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유는 다양하겠습니다만은 부활을 경험한 그의 삶의 한순간의 경험이 바로 그로 하여금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예수의 공생애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죽음과 부활의 힘이요 실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진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 세상의 거짓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평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되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역시 허울만 좋을 뿐인 로마의 평화의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때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전해진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말이든 우리의 삶이든 무엇이든 우리를 통로 삼아 도구 삼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부활 신앙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전주 복음자리교회가 바로 그런 참된 부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